주님 오신 그 의미를 가슴 깊이 새겨서 영원토록 그의 길을 따르며 말씀 전하리. 할렐루야. 오늘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맞이하여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예사랑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찬송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 150장 부르시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다섯째 날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다섯째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사 오늘 주시는 말씀을 단지 2000년 전에 있었던 현재 우리와 무관한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이 쏟을 수 있는 그런 액체 중에 가장 귀하고 또 고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땀과 눈물과 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현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땀과 눈물과 피를 좀처럼 흘리기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자신의 삶의 현장 속에서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기 자신을 위하여 흘리는 땀과 눈물과 피이죠.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문제는 스스로 땀과 눈물과 피를 흘려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땀을 착취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자 그들의 피를 보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행하셨던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땀과 어떠한 눈물과 어떠한 피를 흘려야 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상 7원의 5번째 말씀으로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이 모든 일들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요한은 시편 69편 21절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생각을, 이러한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슬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리고 오늘 보면 다음 구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목마르다고 하시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신포도주를 해면에 적셔 우슬초에 매어 입에 갖다 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근거로 하여서 예수께서 바로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신 분임을 보여주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서 또 하나의 큰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자신이 단순히 구약의 말씀의 성취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교회를 어지럽혔던 자 중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영은 선한 것이며 물질은 악하다는 것이죠. 당연히 인간의 육체도 물질이기에 악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은 순수한 영으로서 인간의 몸을 지니지 않고 사람들에게 다만 환상으로 나타나신 것이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걸으실 때에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발자국을 남기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영이시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것은 실제로는 목마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진정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와 똑같이 목마름의 고통을 실제로 당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이 목마름의 고통은 십자가 위에서뿐만 아니라 그의 공생의 전체를 통하여 겪었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눈물과 땀과 피를 흘리는 삶이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의 삶은 땀을 흘리는 삶이었습니다.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신의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그 흘리는 땀이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땀이 될 때 많은 사람들은 그 땀에 대하여 감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예수께서 사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동안 자신의 사역을 모두 끝내셔야 했던 예수님이십니다. 분명히 최선을 다하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게 때론 육신적으로 매우 피곤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실 때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풍랑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계셨나요? 백고물에서 깊은 잠에 빠져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깨울 때까지 주무실 정도로 깊은 잠에 빠져 계셨죠. 이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께서 육신적으로 매우 피곤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예수께서는 최선을 다하여 땀 흘리며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겟세마네 이름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곳에서 기름을 짜내는 듯한 혼신의 힘을 다하여 기도 드리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누가복음 22장 44절은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목마르셨던 것은 그 삶이 피 같은 땀을 흘리셨던 삶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눈물은 마음으로 말하는 최고의 언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물은 그 사람의 진심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특히 누군가를 위하여 흘리는 눈물은 그 사람의 진정 어린 사랑의 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 없이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울어줄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에서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서 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누군가를 위하여 눈물 흘릴 줄 아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요? 이 세상에 사랑보다 더 강한 것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께서 우셨다는 내용이 3번 나타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는 나사로의 누이들을 보면서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9장을 보시면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예수께서 우셨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5장을 보면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기도는 궁극적으로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겠다는 결단의 기도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흘리신 눈물은 바로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예수께서 그러하셨듯이 그들의 현장으로 나아가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고 있는 그들을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고 안아주며 그들과 함께 울어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삶은 피를 흘리는 삶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피와 같은 땀을 흘리셨고요. 로마 군병의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셨고 가시면류관을 인하여 머리에 피를 흘리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께서 왜 피를 흘리셔야만 했을까요? 레위기 7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또한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무리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열심히 땀을 흘려 노력하고 힘쓴다 할지라도, 사랑의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이 땀과 눈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러게 예수께서는 죄로 인하여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피를 흘려 주셨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옆구리에 창에 찔리심으로 인하여 남아있는 그 모든 피를 쏟아 부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커다란 차이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지막 것은 남겨놓습니다. 이것마저 내주면 안 되거든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한계선을 그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선을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께 말하죠. 하나님, 이것마저 가져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만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만은 내 겁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당신의 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흘려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목이 마르셨던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땀과 눈물과 피를 모두 다 쏟아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주님의 땀과 눈물과 피 흘림의 사랑과 은혜를 먼저 맛보고 누린 자로서 오늘도 우리의 땀과 눈물과 피를 우리의 이웃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그들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삶,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목마르셨던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함께 기도를 드릴 때에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땀을 착취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이 나게 하며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기 위하여 피를 보는 악한 이 세상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땀과 눈물과 피 흘리심의 사랑과 생명의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 참된 평화와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인권이 유린당하고 억압과 착취와 박해 속에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의 참된 위로와 사랑과 평안과 자유와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당신의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리시며 목말라 하셨던, 내가 목마르다 외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께서 흘리셨던 땀과 눈물과 피 흘림의 삶의 자리에 서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참된 사랑과 진리와 생명을 전하는 저희들의 삶, 그리고 주님의 몸된 예사랑 선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님 오신 그 의미를 가슴 깊이 새겨서 영원토록 그의 길을 따라서 주 찬양하